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말씀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곧 일을 말씀하시고 성취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빈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바로 앞으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한 패망을 앞두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에는 그것이 다 짜여져 있죠. 바벨론을 통해서 패망시키 나가지만 또 페르시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전한 패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미래의 회복을 말하기 이전에 바로 앞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6절 이하의 회복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읍들,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고쳐 나가시겠다 말씀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고 고쳐 나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7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죄악을 용서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황폐하였던 유다와 예루살렘, 이 황폐하였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 땅이 다시 사람들로 인하여서 활기를 띠게 되고 다시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쁨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또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면 이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포로지에서는 어떻습니까? 포로지에서는 이 70년 세월 동안 다윗 왕조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나가시면서 이 제사장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윗 왕조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이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또 예루살렘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그렇게 불리워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에 보셔도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보셔도 이 제사를 드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이제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포로지에서 왕이 없는 백성, 제사장이 없는 백성들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제사장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늘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다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자녀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여실히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말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 눈빛, 그것을 내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본다면 내가 이대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간의 어떤 이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여실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냥 이 여러분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넘쳐나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